우리 찬양대원이 좀 보충이 되니까 또 이렇게 찬양이 더 풍성해지네요. 여러분, 누구든지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디션은 봅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통과율이 100%더라고요. 우리 전호자호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참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네.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 같이 휴대폰을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벨이 울리는 바람에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아주 엄격하셨어요. 그게 생각나시면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면 그분이 그날 점심을 다 사야 됐습니다. 원칙을 정해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 아니나 다를까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다들 긴장을 했죠. 이게 도대체 누구 벨인가? 큰일 났다. 알고 봤더니 목사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 전화거든요. 태연하게 가서 전화를 딱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또 하나님만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마리아 성에 큰 박해와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믿음을 가졌고 세례도 받았고 충성도 했는데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누구였죠?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또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와중에도 또 특별한 한 장면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기쁨, 또 큰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중병이 낫고 막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표적들과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중에서도 이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많은 사람이 병이 낫고 그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두 사람쯤은 성령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성령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물 세례는 세례 증서도 주고 또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기록도 있고 세례받은 증인도 있고, 그런데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령이 있는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설교 시간에 혹은 문답 시간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나는 받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하늘의 복락을 허락하신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셨으면 성령 받으신 겁니다. 왜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곳곳에 이미 믿었는데 성령님이 안 오신 일들이 종종 나타나요. 특별히 오늘 8장 말씀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미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도 나타났는데 성령님은 안 오셨어요. 사마리아에는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침묵하셨어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이런 본문을 허락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는 무엇일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성령님은 늦게 오셨는가? 이제서야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번역이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의 배신자요, 개돼지만도 못한, 천국의 지옥의 불쏘시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듣자 하니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급파를 합니다.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어떤 역할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도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아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깜짝 놀랐구나. 이건 뭔가 하나님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가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지금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모함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여러분, 안수한다 그러면 어떤 때 이제 종종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시험을 본다든지 또 병이 나서 너무 아프다든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의미에서 안수를 요청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럼 저는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안수를 해드리죠. 근데 여러분, 안수할 때 무슨 담임 목사가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제 손에는 무슨 금손입니까? 여러분, 제 손은 대표적인 똥손입니다. 제 손에 뭐가 나가요? 광선이 나갑니까? 땀밖에 안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수하면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수한다고 해도 이 안수한다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수한다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의 절차에서 나온 방식이에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됐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양이든 염소든 소든 그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제물에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제사장이 안수한다. 2번 제물을 가져온 백성이 안수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1번인 것 같죠? 2번입니다. 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제물에 안수합니다. 왜요? 안수는 연합, 전가, 일치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이 제물과 똑같습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이 동물에게 갑니다. 왜? 나랑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일치예요. 그리고 전가시키는 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그리고 태우거나 드리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이 제물은 누가 잡을까요? 1번 제사장이 잡는다. 2번 그 제물을 가져온 백성이 잡는다. 몇 번일까요? 1번 제사장. 틀렸습니다. 누가 잡느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결국은 그건 뭘 말해요? 안수했기 때문에 이 제물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잡는 건 뭐예요? 나를 잡는 거예요. 이 나를 잡고 나를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이 제물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과 함께 내 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씻음을 받고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파송을 받아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유대인 사도들과 개,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갖게 되는 그 민족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축구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한테는 뭐도 지면 안 된다고. 걔네들이 쌓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죠? 민족적인 감정이거든요. 악한 감정.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와 그런 감정이 있어요. 이게 1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민족적인 감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가,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는데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도 지금 어때요? 그런 관계가 그 골이 깊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결코 사마리아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빌립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유대인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1000년 동안 분리되었던 민족적인 감정을 깨뜨리고 교회의 골을 깨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 연합하게 하신 것. 결국 교회가 연합되게 하신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누가 왔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가물가물하십니까? 한참 됐죠, 사실은.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악을 잡힌들에도 오직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가 이 저 어려운 곳으로 가겠으면, 그리고 갔습니까? 아니면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헐레벌떡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도망자로 간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제가 이미 설교 드렸죠? 도망자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로 간 거예요.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일 가까운 데로 빨리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간 건데, 도망자로 간 건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 그런데 정작 이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꼭꼭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소심했기 때문에. 민족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코 넘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한계조차 하나님 사용하신. 만약에 빌립이 직접 세례를 주고 직접 성령 세례를 임하도록 안수하고 그렇게 됐다면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한참 시간이 흘러가기까지 연합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스톱하게 하시고 빌립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요청하게 하시고 그 소심했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강제로 오게 하사 안수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A형 중에 극심한 A형이거든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뭐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고 매우 좀 그래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못 쓰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어내시고 깨트려내신 것이죠.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고 깊은 골을 메우사 화평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지체된 강림하심조차도 결국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악령은요? 악령은 나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혹시 부부싸움 한 적이 있으시죠? 부모 자식 간에 골이 깊어서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둘이 싸우고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게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객관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이 나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서로 오해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령님은요,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보면요, 예배 전에는 따로따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부부가 따로따로 들어와요.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가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왜 그러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 가정 안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잠깐만 하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지연하시고 자꾸 질질 끌으시고 지체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금방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끄실까?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 되게 하시려는, 평화,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는, 연합되게 하시려는, 나뉜 것을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후자로 둘러보시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자꾸 과거를 캐죠. 트집을 잡고 적폐를 청산하고 세상은 그렇게 해야죠. 법대로 해야 되니까. 잘못한 것은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자꾸 캐지 마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어떻게? 주님을 믿음으로. 다 잘못했겠지. 잘못할 수 있지. 우리 안에 왜 잘못한 게 없겠어요? 다 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전부 다 사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을 믿고, 그 인간은 못 믿어도 그 주님을 믿고 덮어줄 때,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봉합되게 하시고 우리 관계를 복된 관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가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다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야,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8장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난 거. 이 베드로와 사도는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요, 25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그 뒤가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전에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비록 베드로와 사도도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성령 강림을 받았고 예수님께 당부를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민족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이거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오긴 왔는데 마치 요나처럼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몇 마디 탁 던졌는데 그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회개하여 눈물바다가 되고 복음의 영역이 열리게 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안수하면서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선입견이 깨지게 버립니다. 자기의 편견이 민족적인 감정이 물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게도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첫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하지만 그건 공식적인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사도의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과 함께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넘어왔을 때, 이래도 눈을 안 뜨면 어떡할 거예요?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확정의 공식적인 증거를 남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경건생활을 하고 이것만이 신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저같이 소심했던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습성과 내 기질로는 절대로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자기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달라요. 세상도 불타는 사랑이 있죠. 불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요,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규모예요, 규모. 좁디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넓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결코 그럴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스스로 그 어떤 선을 지우고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여태까지 만난 분들 중에 그렇게 신앙이 훌륭하고 헌신이 위대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게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도 마시고 요구하지도 마세요. 무서워요. 나는 그보다 무서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했지만 저는 그걸 들었어요. 더 이상 요구하면 얄짤없습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선을 지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를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한계를, 여러분 신앙은요, 한선에서 시작해서 상한선이 없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의 상한선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쉽게 말해서 예수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렇게 지체됐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강림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하니? 기도하니. 여기 중요한 게 올려있죠. 기도하니 받는지라.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오늘 본문은 성령 세례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령 강림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성령 강림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세례의 현장은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의 장면들은 사실은 종말적인 선물로 교회에게 역사적인 성령 강림이 이렇게 일어났음을, 이 성령의 시대가 펼쳐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공식적인 선포라면, 이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적으로 임하신 성령의 세례가,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면 돼요. 매일 햄을 볶으시면 돼요. 햄복. 못 알아듣네 아직도.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전문 용어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성령 충만한 삶.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막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발음이 세지고 쉑쉑쉑하고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통치의 영역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통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렇죠.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존중하여 성령께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인도. 여러분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로. 이 말은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그게 뭐냐?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는 뭐예요? 칼레오,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도록 예수님께서,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요청하사 우리를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도우시도록 요청받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질을 충만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무시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 여기가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한 곳에 모인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이가 아주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럼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생계를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생계는 책임 안 지고 뭐하고 다니세요? 12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이러고 제자 훈련하고 계시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선포하고 사역하고 계시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가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럼 제자들은 또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사역하셔야 되는데, 자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자꾸 동생들이 와가지고 칭을 거리니까 서로 불편했어요. 여인들은 당시에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팔 잡히신 분들이 여인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님 믿고 당시에는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하나 될 리가 만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여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를 만나셔서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도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죠. 뒤에 가면 에베소 교회 12 제자에게도 안수할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세요.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10장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얘기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을 이미 경험한 베드로는 욥바에서부터 기꺼이 고넬료의 집까지 그 초청에 응합니다. 왜 그러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이 이제 순종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걷는 것이 그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길이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신 장면이 된 거죠. 바로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지와 그리고 자기의 군대니까 자기 부하들과 종들과 수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에게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은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느냐? 황제와 상사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으면 즉결 처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장교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자막이 잘못됐고.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똑같은 말이 뭐냐? 기쁨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두 충만해야 돼요. 기쁨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언제 기뻐하라고요?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라. 성적이 좋아지면 기뻐하라. 문제가 좋아지면 기뻐하라.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미친 것도 아니고 맨날 실시우스란 얘기입니까?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확신할 때 얻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건 뭐죠? 군신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 앞에 모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와 계시대요. 나는 왕으로 모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친구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즐겁고 내 영혼은 기뻐하며 내 육체는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샘솟나이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을 말하냐, 날마다 하하하 이런 호탕한 웃음이 아니에요. 회심의 미소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단하고 더 힘들고,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왜 그의 인생에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눈물 짓는 현실 가운데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다윗은 성령님을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윗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그럼 지혜 주신다니까요. 성령님 용기 주세요. 그러면 샘솟는 용기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걸 못 느끼고 사느냐?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께서 내리신지라.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여러분은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책임져 주심의 은총을 통해서 사도들의 영역이 확장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게, 오히려 더 놀랍게 펼쳐지게 하신 것처럼 그 역사적인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